어느덧 2025년을 맞이한 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득한 기대와 소망을 믿음 안에 충만하게 품어가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마주될 여러 은혜의 순간들을 꼭 믿음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한 가지 특별한 소원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소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될 그 삶의 다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우리의 삶에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믿음으로 관계하는 우리라면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뜻한 바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목해가는 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담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 갑니다. 그러나 이 소원을, 이 결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선죄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알게 된 것들을 분별하며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조력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명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진리를요,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없이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없이는,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분을 의지함이 없이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또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기에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한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 바로 딱 잘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진리를요, 미국의 존경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 두 분께서 공조하신 성령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세상의 명민한 지혜와 성장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성령의 선물에 온전히 의지해서 산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은 그야말로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기로 결의를 다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은 더욱더 명확한 진리로 다가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소원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의 모임인 거룩한 교회들일지라도 두 신학자의 통찰력 있는 그 말씀처럼 세상의 명민한 지혜와 기술로
탁월한 자신의 능력과 경험치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없이 하나님을 목적한 채 하나님의 뜻한 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믿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있어 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모두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허하고 허무한 믿음의 열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속에 꽤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없이 하나님을 목적하며 믿으며 살아갈 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내는 말씀을 당분간 설교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은 성령과 없이 살아갈 때가, 안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보혜사로 믿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하나 인도되어 성취되는지 우리가 올 한 해 더욱 목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그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가진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결코 알아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뜻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해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요, 우리 육신이 가진 눈으로 보지 못하게, 귀로 듣지 못하게,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예측도 전혀 못하게 처음부터 막아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든 우리 보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듣기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예비해 두셨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신 그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13절에요, 이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할을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 그거 알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며 우리가 뜻하면서 세워가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유일하게 알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기 원하냐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요, 영적인 일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삶이 영적인 삶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고 싶다면 어떡하라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 육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모든 일들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영적인 풍성한 삶의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 경험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관계한 모든 것을 누가요?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누구 없으면 성령님 아니고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이것처럼 끔찍한 삶의 결과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 육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공허한, 허무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결과라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참담한 신앙의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런 결과는 여지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모든 것을 알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믿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00% 오직 성령님으로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늘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를 바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이끄심을 간구하며 기다리다 보면 결국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일이 아닌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짜 하나님에 익숙한지 모릅니다. 왜요?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참담한 비극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오히려 실망하고 그분에게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동원한 모든 육신의 열심과 열정에 비해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바라보고자 했던, 우리 육신이 갈망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처럼, 우리 사람만큼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그만큼 일하실 하나님을 그만큼만 믿고요, 사람처럼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이런 하나님 뭡니까? 언제나 결국 실망스러울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성에 차지 않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국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을 증거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시도가 그리스도의 모임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명 처음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믿음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14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시도록 자신을 허용해 가지 않아요. 왜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요.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나님 원하신다 내가 고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미 많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을 기다린, 성령님이 알게 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삶, 어리석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일들, 즉 성령님이 일하여 주셔야 알게 되고 하게 될 그 일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 거부되고 거절되니까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득해져 버린 줄 아십니까? 육신이에요. 육신의 활동이에요. 육신의 열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고자 하면 눈으로 많이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귀로 많이 들으면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부지런히 보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우리의 육신이 작동하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 말해준 게 세상이죠. 왜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하나님과 관계한 그 삶에도 우리는 자꾸만 투영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로 대한 우리 육신의 열심과 열정이 가득히 있어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럼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위대한 기도자이자 설교자였던 이엠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자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믿음의 기도자로 거듭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결단이, 이 소원이 올 한 해, 아니 올 한 해부터 우리의 남은 평생에 날마다 결단되고 갱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 언제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을 허용해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하실 그 성령님이 주관하실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그러기 위해서는 매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육신에 대해 눈을 감고 다시금 성령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야 결국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한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 질그릇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모든 매 순간들마다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눈을 감는 기도의 삶이 더욱더 계속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삶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원받은 그 삶의 과정과 결과 모두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정말 성령님을 믿으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였는지 우리가 의문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였던 우리의 지난 삶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신 하나님의 여기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그 성령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여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 육신에 눈을 감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 받기 위해서, 성령이 가르쳐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결과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 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영광을, 그 소망을 믿음 안에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사 주의 영광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분명한 증거를 이 교회를 통해 남기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가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열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사옵고, 능력과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